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주 일부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또한 종종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가운데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죄를 짓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다.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을까? 그리고 주일날, 오늘 저도 마찬가지인데 주일날 드리는 대표 기도를 잘 들어보시면 빠지지 않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어떤 기도인지 아십니까? 한 주간 동안 죄를 짓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언제나 이러한 자세로 살아가죠. 그런데 우리가 죄에 대해서 쉽게 무너지는 이유는 죄가 강하기 때문일 수 있지만 우리의 믿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도 죄 짓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다. 그러니까 죄를 지을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대학교에서 중간고사를 앞두고 학생들이 밤새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고 이제 시험을 보기 위해 강의실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갑자기 교수님께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은 시험을 보지 않고 시험을 다음 주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열심히 밤새도록 공부하고 왔으니 얼마나 실망이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학생들이 웅성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한 학생이 일어나 교수님께 따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수님, 이런 경우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시험을 보지 않을 거라면 미리 말씀을 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반드시 시험을 보셔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교수님은 따진 학생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출석부를 뒤지기를 시작했습니다. 출석부를 보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금 일어나 말하는 학생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자 학생은 자신 없는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제 이름은 김철수입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이렇게 출석부를 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김철수? 학생은 용감하게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했으니 다음 주에 시험을 보지 않아도 제가 A+를 학생에게 주겠습니다. 그러자 이 학생이 당황을 한 거예요. 시험을 보지 않고 A+를 준다는 교수님의 말을 듣고 이 학생이 너무 당황한 거예요. 그리고 번쩍 일어나더니 교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너무 당황해서 제 이름을 잘못 불렀습니다. 제 이름은 김철수가 아니라 제 이름은 이영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무슨 이야기냐면 이 학생은 위기를 넘기고자 거짓말로 교수님에게 이름을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사실 우리가요, 우리 마음속에는 죄에 대한 자포자기하는 심정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에 오셔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요 일주일 동안 정말 죄에 대해서 승리하고 왔습니다. 죄를 이기고 왔습니다.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혹시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면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아시죠? 저 또 죄 짓고 왔어요. 또 죄 짓고 왔어요.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을 예배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 9절 말씀 볼까요? 자, 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아멘. 이 9절 말씀을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메시지라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서 생명에 들어간 사람들은 습관처럼 죄를 짓지 않습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씨가 그들 깊은 곳에 자리하여 그들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들어 가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거나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의 본성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로 난 사람은 죄를 짓는다 안 짓는다?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죄를 짓지 않는데 그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 말씀해 보니까 그 이유가 분명히 말하는데 하나님의 씨가
예수 믿는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다. 자, 여기 등장하는 씨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스테르마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씨앗입니다. 씨앗. 자,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씨앗이 우리 가운데 심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씨앗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 하나님의 씨앗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압축적으로 두 가지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의 씨앗은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무슨 변화가 있을까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보다 말씀대로 살고 싶은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 또 하나는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뭐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습니까? 죄를 지으면 그러니까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안 그러십니까? 죄를 지으면 막 행복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지으면 우리가 마음이 아프고 죄를 지으면 우리가 뭔가 이 죄책감이 느껴지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씨앗이요 결국은 뭐예요? 죄를 이기게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회개 기도가 결국은 죄를 이기게 하는 겁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내용인 것 같은데요. 달라스 신학교 교수 중에 기독교 교육의 거장이라고 부르는 하워드 핸드릭스라는 교수가 있어요. 이 하워드 핸드릭스라는 교수가 이 시카고에 있는 휘튼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리키면서 교회에서 교육 전도사로 일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교수님이 가르치던 그 교회 학교에 소위 천재라는 한 학생이 있었어요. 천재라는 학생. 이 학생이 무려 성경 구절을 600구절을 외워요. 학생이. 그러니까 대단하죠. 자, 저도 목사 시험을 볼 때 100구절을 외우면서 죽을 뻔했는데 이 친구는 얼마를 외운다고요? 600구절을 외운다고. 600구절. 근데 참 불행하게도 이 핸드릭스라는 교수가 교회 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그 부서에 헌금이 도난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돼요. 근데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어찌된 일인가 핸드릭스 교수와 그 다음에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만나서 이것이 어찌된 일인가 하고 사건을 파헤치다가 범인을 발견하게 되는데 놀랍게도 600구절을 암송하는 이 학생이 범인이었던 거예요. 이 학생이요 1불짜리 헌금을 내고 10불짜리 헌금을 가져가는 거예요. 바꿔치기를 한 거죠. 이러한 행동이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행드리스라는 교육 전도사님이 마음이 아파 이 학생을 붙잡아 이렇게 물었어요. 야, 이 녀석아, 성경을 그렇게도 많이 외우는데 성경에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출애굽기 20장 16절에 써 있지 않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600구절을 외웠던 이 학생이 뭐가 나오니까? 성경이 나오니까 갑자기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리고 행드리스 교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사님, 도둑질하지 않는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이 아니고 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육전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야, 이 녀석아, 말씀을 아는 녀석이 그런 행동을 한 거야. 그럼 도대체 너는 뭘 잘못한 거니? 라고 물었더니 이 학생이 전도사님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제가 잘못한 거요? 전도사님에게 들킨 거요.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뭐라고요? 전도사님에게 들킨 거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마음 놓고 죄를 짓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 놓고 죄를 지으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십자가 은혜를 주신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것을 베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자, 오늘 말씀 1절을 보겠습니다. 자,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는 뜻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거죠. 이제부터 말 한마디로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해라. 너가 살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이런 의미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불림을 받았다면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뭘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신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치르신 대가가 엄청납니다. 그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거예요. 왜 죽게 하신 거라고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 3절 말씀 보면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절입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는 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고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게 하시려고. 자,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짓는 것을 절대 작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은밀한 죄, 아직 해결하지 못한 죄, 습관적인 반복적인 죄, 이것은 마귀가 우리에게 심어준 잘못된 죄의 역사라는 것을 명확히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신 거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을 마귀의 일은 뭐예요? 죄 짓는 거. 죄 짓는 것을 멸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죠. 지금도 역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예배 끝나고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자꾸 마음과 생각이 다른 곳에 가 있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역사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예배 가는 발걸음을 즐겁게 하지 못하게 하고. 할렐루야. 이게 누구의 역사입니까? 마귀의 역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마귀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가운데 죄를 짓지 마라, 이건 율법이에요. 죄 짓지 마, 이건 율법이에요. 여러분, 죄 짓지 마 이렇게 끝나면 오늘 여러분들은 큰 멍해를 가지고 돌아갈 겁니다. 그 누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누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따라해 볼까요? 죄를 짓지 않게 해주시겠다. 그러니까 죄를 짓지 말라고 한 것과 죄를 짓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것은 이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죄를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지을까가 아니고 나는 예수를 믿는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죄를 짓지 않게 해주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크리스트김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시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에 대한 학대 때문에
마음에 큰 상처를 가지고 살아간 분이세요. 늘 고민하다가 이 마음에 있는 상처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늘 고민하다가 대학교를 들어갔어요. 대학교를 들어가서 드디어 마음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네요. 그 방법이 뭐냐면 춤바람이 난 거예요. 디스코라는 춤이 유행했는데 날마다 빠짐없이 디스코를 추기 위해서 클럽에 가서 모든 스트레스를 다 해소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해소해도 마음에 있는 이 상처와 이 마음에 있는 불편함이 해소가 안 되죠. 근데 어느 날 춤을 추고 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이 선교사님에게 찾아온 거예요. 신기하죠? 춤추고 있는데 찾아왔어. 네. 그리고 선교사님의 마음에 어린 시절부터 있었던 쓴뿌리와 학대와 상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지는 그 은혜를 춤추다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이 선교사님이 춤바람이 완전히 끊어집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이 상처에 대한 평안함과 상처에 대한 용서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부터 완전하게 해결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은 후부터 더 이상 춤이 그 사람 가운데는 신바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이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하나님, 이 기쁨과 이 평안과 이 감사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선교사로 헌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열방을 향해 나가 상처와 얼룩진 젊은이를 향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로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씨앗이 그의 마음속에 자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무엇이 다른 겁니까? 겉모습이 다른 겁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물론 겉모습이 다를 수 있겠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항상 얼굴에 미소가 있어요.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의 얼굴에는 무슨 얼굴이었다? 천사의 얼굴 같았다. 천사의 얼굴이 어떤 얼굴일까요? 예쁨은 천사의 얼굴일까요? 여러분들은 다 천사의 얼굴입니다. 잘생기면 천사의 얼굴이에요? 그럼 저는 천사의 얼굴이는 아니겠죠. 여러분, 우리가 잘생기고 예쁜 사람 보고 천사의 얼굴이라 이렇게 얘기 안 하죠? 천사의 얼굴은 어떤 얼굴일까요? 네? 바로 이런 얼굴이겠죠. 평안하고 행복해 보이고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고 미소가 가득하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왜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씨가 거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씨앗이 거하지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의 씨가 여러분의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씨앗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죄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예수를 믿으면 죄를 짓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제가 이 말씀 붙잡습니다. 제가 이 말씀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죄를 묵상하지 말고요, 하나님을 묵상하세요. 죄를 붙잡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죄를 지으면 곧바로 회개 기도하세요. 회개 기도가 죄를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죄를 지으면 그 즉시. 여러분, 죄는요 묵은김치가 아니에요. 3년 묵으면 좋아지는 게 아니고 죄는 겉절이에요. 바로 즉시 먹어야 효과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마음 아픈 사연을 보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인데요, 이 학생이 어느 날 자살을 하게 돼요. 그 사연이 정말 기가 막혀요. 그 학생의 아버지가 성범죄자가 된 거예요. 40대 중반이었던 이 아버지는 철도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자원봉사를 나온 여중생을 성추행한 죄를 짓게 된 거예요.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이 아들은요, 학교에서 반장도 하고 참 밝은 리더십을 가졌던 그 학생입니다.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성범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큰 충격에 빠집니다. 그리고 수면제를 먹고 자살 시도까지 하게 돼요. 근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붙잡고, 야, 나는 죄를 짓지 않았어. 나는 무죄야.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자 이 아들이 아버지의 말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무죄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료도 모으고 재판까지 가게 됩니다. 근데 대법원에서 이 아버지가 유죄라는 판결을 내리게 된 거예요. 이때 아들이 아버지에게 큰 실망을 하게 됩니다. 이 아들의 꿈이요, 나도 아버지처럼 철도 공무원이 돼서 이 나라의 공무원이 될 거야 라는 꿈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성범죄자라는 사실을 알고 이 아들이 큰 충격에 빠집니다. 살고 있는 동네에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성범죄자들은 이사를 가게 되면 그 지역에, 미성년자가 살고 있는 지역에 문자가 와요. 이 지역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다. 그러니 이 아들이요, 이 동네에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 지역을 여러 동네로 이사 다니게 된 거예요. 그러자 이 학생이 우울증에 빠집니다. 아들이. 그래서 매일같이 우울해지고, 눈을 뜨면 짜증이 나고, 우울해지고, 모르게 허튼 생각이 나고, 약이 생각나고, 잠들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러한 생활이 이 학생 가운데 반복되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 학생도 한때 마음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노력은 안 했어요. 그런데 이 학생의 마음이 그것을 이기질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학생이 중학교 2학년 때 이 학생이 발견되고 4년 후에 고등학교 2학년 때 자살을 하게 돼요. 이 학생을 바라보면서 어머니가 하염없이 통곡을 하게 됩니다. 이 어머니도 죽고 싶은 심정이 있었지만 자녀들을 보면서 그 죽음을 이겨낸 거죠. 근데 이 자녀가 결국은 자살하고 죽게 된 거죠. 여러분, 죄라는 것이 참 무서워요. 죄라는 것이요,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소용없다고. 아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더 한다고. 사실 여러분, 변명할 여지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날마다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돼요. 무슨 결단? 하나님, 죄 짓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죄를 이기게 해주세요.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세요. 하나님, 죄를 지으면 곧바로 회개기도하게 해주세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고백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회개기도가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이기는 놀라움입니다. 그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씨앗이 있다는 것을 결코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씨앗이 있어요. 여러분, 한 주간도 시작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씨앗이, 말씀과 성령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거하는 것을 축복으로 여기시고 복으로 여기시고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씨앗은 강합니다. 그 씨앗이 여러분들을 승리케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죄짓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그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지으면 뭐 하는 거예요? 반드시 회개기도하는 거예요. 회개기도. 그것이 죄를 이기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살아가실 텐데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하시며 죄와 싸워 승리하시고 큰 영광을 돌리는 귀한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죄를 이기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치르신 대가는 엄청난 대가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도 죄와 싸워 승리하고 죄를 짓더라도 회개기도하며 날마다 주님과의 연결을 놓지 않는 우리의 신앙의 민감함과 또 신앙의 충만함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 많은 죄의 유혹들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씨앗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한 주간 되도록 역사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